12월 1일부터 이제 2달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가 또 특별 기도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시작했던 2달 동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도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교회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의 해를 올해 살게 하셨습니다. 올해 또 한 번 우리가 2달 동안의 특별 기도 기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추수감사헌금을 우리 교우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놀라운 은혜도 주셨고 교회에도 놀라웠게 축복하셨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2달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2010년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저를 주관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기도가 소원을 이루는 기도인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사정, 내 꼭 해결될 문제들 해결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제 마음에 생각으로 물으셨어요. 너가 도대체 뭘 아느냐?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아느냐? 아무것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많으냐? 그때 제 마음에 기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잘하세요. 그분이 가르치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정말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그런데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목회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우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대천덕 신부님께서 하나님께 해를 거듭할수록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건 잘하겠어요. 그런데 목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게 가르치는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가 바뀌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재미있게 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막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작에 그렇게 기도하지, 좀 진작에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다음부터 목회가 재밌어지고 기뻐지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생기고 저 열매도 맺히고 목회 사역이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를 이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한국의 성공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학장으로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정말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와서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목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실제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 정말 그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노라고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난이 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인 거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이 내용은 얼핏 읽으면 그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평범한 그런 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의 놀라운 간증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주는 너무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솔직히 고린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무 마음이 지쳐 있고,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고, 도무지 여기 고린도에서는 오래 전도해서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었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에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밖에는 안 보여요. 고린도에서는 도무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인도를 받으면 내 눈에 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위기가 왔어요.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사형, 죽여달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대로 그렇게 처벌할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반드시 총독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굳이 총독에게 가서 율법을 범했으니 이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한 것은 사형을 시켜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리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다수입니다. 그들은 총독으로 일할 때 자기를 협조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 사도 바울 한 사람 죽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게 훨씬 낫죠.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잖아요. 꼭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분명히 주님의 응답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상황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의 고소를 듣고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당연히 내가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너희들 율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건 내가 재판장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내쫓았어요, 재판석에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갈리오 총독이 정치적인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런 판정을 내렸을까요? 주님이 하신 거죠. 고린도에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나오는 길에 소수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붙잡고 막 마구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수데네가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거든요. 갈리오 총독이 그건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때리는 정도는 뭐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라, 너희들 율법대로 하라. 소수데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게 아닌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그리고 그 형제 소수데네는 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소수데네는 동력자가 되었어요. 그날 소수데네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은 일을 계기로 그때부터 소수데네는 바울과 동력자 반열에 서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진 것 때문에 그 일가가 다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마음으로는 진짜 기뻐할 일이에요. 다른 것 아니고 단 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다면, 손해본 일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 복된 길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마음에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이 고린도 외향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서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던 일이죠. 머리를 삭발을 해요. 여러분, 무슨 서원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언가 아주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건 알 수가 있죠. 여자분들이 미장원에서 파마 하나를 해도 다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머리도 한다고 그러시더라. 아니 여러분, 남자가 머리를 삭발을 했다면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게 있었으면 그랬겠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름을 바꿉니다. 본래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바뀌었다. 사도 바울에게 뭔가 간절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걸 말하죠.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리라. 2차 전도 여행 때는 머리를 밀어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 전도 여행 가보면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라도 떠나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망했을까 하는 걸 알게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절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면 저는 편안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제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갈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름도 바꾸고 머리도 밀게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만약에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똑같아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갈망이 누구나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9 장로님 부부를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교회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장로님들이 교회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훈련을 다 마치고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시도록 하고 마음의 결심이 되시는 분, 내가 주님을 위해 전임 사역의 길로 가겠습니다. 결심이 되시는 부부는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라. 그래서 세례터에 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마음이 결심되시는 부부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어요. 9 부부가 다 하셨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오셨어요. 그때 그 장로님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먹이든 살리든 굶기든 어떤 고생의 길이든 주님,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이보다 간절한 시간은 없어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울지 않을 뿐 없어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일본에 이제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중에서 우리 한 분 한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4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 4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처럼 온 예배당이 꽉 찬 교인들이 같이 통성 기도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불이었어요. 불이었어. 일본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 해 주소서. 그것이 모든 기도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미 우리 사역, 전임 사역 하시는 장로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불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가 나올 겁니다.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선교사의 삶이다. 그때부터 나오는 기도는 정말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구하는 기도, 주님을 간구하는 그 기도, 이게 마음의 정말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을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에베소에 잠깐 들르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시고 여기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계속 전해 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에베소를 떠나요. 여기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이
그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모든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 사도 바울 자기가 좋고 싫은 거, 사도 바울 자신의 감정,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붙잡을 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감정대로 한다면 붙잡는 사람들 보면 아유 그럴까요? 조금 더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도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을 다 내몰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런 곳에 더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서 있은 적도 없고 자기가 싫다고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22절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나와요.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안디옥으로 갔더라. 그렇지만 실제로 지도를 펼쳐서 보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104km, 예루살렘에 다시 안디옥까지 내려가는 길이 480km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도 무슨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잠깐 문안하고, 이 문안했다는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러 올라간 겁니다. 요즘같이 메일로 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도대체 이방인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그동안에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교회에다가 보고해야 된다. 교회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보고 한번 하려고 104km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다시 또 480km인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이런 수고를 사도 바울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서 보고하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또 금방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길을 가만히 킬로미터를 합산해 보면 3,000km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감정,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앞섰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전도여행을 못했을 거예요.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여행은 끝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예요. 주님의 뜻이면 있고 주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은 다른 아무런 원칙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것, 원칙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지만 그래도 뭔가 내놓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 정말 무언가 거둘 게 있는 생애가 되려면 주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일본을 갔다가 후지산에를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을 걸쳐서 후지산을 갔다 왔는데 후지산에 가서 후지산은 못 보고 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후지산에서 이틀 동안을 지냈는데 후지산을 못 봤어요.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끼어서, 산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그냥 후지산이 있는 방향만 보았고 구름만 보았지 후지산을 못 봤어요. 우리를 안내해 주던 목사님이, 마준철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지, 목사님 여기가 후지산이에요. 보니까 구름밖에 안 보여요. 이 구름이 가려서 그렇지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믿어요. 아름다울 거라고 믿어요. 거기 산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보는 건 구름밖에 없어. 마음은 너무너무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감동이 없어요. 저는 구름 보고 감동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아오는 동안 내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걱정된대요. 한국 돌아가서 또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 할까봐, 후지산 갔는데 후지산도 못 보고 왔다고 그 이야기 할까봐 걱정된다는데 하라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뭔가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 후지산에 가서 후지산 못 보고 온 이야기가 의미가 있더라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못 믿나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놨어요.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고 볼 수 있는데도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이게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지요? 다 믿으시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천국 가서 만날 그 예수님, 실제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분 하나가 안 바뀌네. 기분 하나. 짜증스럽고 힘들고 슬픈 이 기분 하나가 안 바뀌어요. 성질 하나가 안 바뀌어요. 성질 하나가.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은 도대체 뭐며, 성질, 기분, 내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는 건 도대체 뭐예요? 후지산 가서 알았다니까. 후지산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후지산에 감동이 없어요. 구름에 가려 있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도 내 눈이 세상에 완전히 가려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성질 하나 안 바뀌고 기분 하나 안 바뀌고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에 눈이 뜨여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아무리 머리로 믿어도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임원훈련 12월에 하겠는데 모든 선한목자교회 집사님 이상 임원들은 꼭 책 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도 같이 쓰신 책이기도 해요.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대야를 거기에다 붙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매고 내가 이제 너를 이끄는 대로 가라. 그러면서 사람을 만날 때 너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 그 십자가 대야를 내려다 놓고 물을 거기다가 떠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줘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을 씻으시는 겁니다. 창녀의 발을 씻어주고 조직 폭력배의 발을 씻어주고 어떤 때는 시궁창 앞에서 온 다리가 시궁창에 빠져서 거기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어떤 때는 대통령의 발을 또 씻기고 어떤 때는 NBA 슈퍼스타 농구 선수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사모님과 아이들은 따라다니고 뭘 먹을까 어디서 살까 주님께 진짜 다 맡기고 정말 놀라운 순종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담임할 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질 겁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께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었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는구나 너무 분명하게 분별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삶을 사셨던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선한목자교회 앞으로 비전이 뭔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최근에 가졌습니다. 자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비전이 뭘 것 같습니까? 10,000명의 교인이 되는 걸까요?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걸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더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 점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세우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더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을 꽉 찼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받는 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흐릿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목회 프로그램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일에 또 감동을 받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의외로 예수님은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핵심인데 사람을 보느라고 어떤 큰 행사를 보느라고 정작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은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빠져버렸는지 모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프로그램 중심, 행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제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면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만 가지고도 감동도 되고 은혜도 돼요. 예수님 정작 바라보는 마음이 오히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해서 은혜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위기인 거죠.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면서 오히려 오는 위기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큰 굴처럼 되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강단 밑에서 정말 그 추운 겨울날
담요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이 예배당 인테리어 했던 걸 다 뜯어내고 나면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빼곡히 써져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는 축복의 때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질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핵심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보다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그 점을 아직도 분명히 몰라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전체 분위기를 바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진짜 축복이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터인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소서. 주님께 내 남은 생애를 맡깁니다.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은혜를 도하소서. 놀라운 역사를 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 기름 부음이 충만하신 주님의 역사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여, 은혜를 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축복해 주소서.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결심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 주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주여,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 하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하나님의 있고 싶어도 떠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가고 싶어도 있는 것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못되는 기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그 결심,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축복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정확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공경에서 일으키소서. 낙심에서 일으키소서.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해주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복의 복을 더하소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심령에 연약한 육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소서. 부부 사이에 복을 주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의 복을 주셔서 저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 기업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힘 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통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